오늘은 좀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 설교이기도 한데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계신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제 흔히 많은 연예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문신 새기는 것, 그 문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적으로 문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문신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롭게 된 창조물로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후에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문신과 신앙, 성경적 관점에서 본 문신 문화에 대해서 문신은 정말로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을 이제 세 구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문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기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거짓된 문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가짜가 진짜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속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속을 마음속에 있는 진짜를 모르는 거죠. 마음속에 음흉한 마음, 가짜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포장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만 저도 스킨 로션은 이제 바릅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을 하는데 화장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적당하게 하면 진짜 아름답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을 넘어서서 연극인이나 배우들이 하는 것은 분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분장을 해요. 그럼 지나치게 이제 좀 짙게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환장이랍니다. 그거는 그냥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끔 이제 SNS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걸 화장을 지우는 모습을 나오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올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분이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사람들을 모습을 봐도 지도자를 봐도 이렇게 가려져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자기 아비를 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 사탄은 그렇게 모든 걸 속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도 속이냐면은 문화도 속여요. 문화를 속입니다. 그래서 음악도 속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락 음악을 들이대고 시끄럽게 하고
조명 돌리고 뭐 해서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뭐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핑계로다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락 음악은 그거는 성경적인 음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속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지나치기 쉬운 게 그 중에 뭐냐면 그 바로 문신이라는 겁니다. 문신이라는 거예요. 문신은 성경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오늘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이 문신에 대한 이야기를 국제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국제학교에서 국제학교와 현대 문화가 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국제학교는 이제 고전 교육을 하는 아주 훌륭한 학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가운데 문신한 선생님들이 신앙적 자유로 포장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 교사나 어떤 국제 감성에 젖은 교사들 중에 문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건 신앙적 표현이다, 자유의 상징이다, 예술의 자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문신을 했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이유로다가 학생들에게 본인의 문신을 자랑하거나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신앙 모델과 혼란스러운 기준을 주입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 외적인 표현보다 삶과 순종임을 가르쳐야 할 교육 현장에서 반대로 외모 중심의 자기 표현과 신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제학교의 문제점이 뭐냐면 동성애자 교사 및 동성애 옹호 사상을 전파하는 교사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학교는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자 교사 채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교사는 LGBTQ, 그러니까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성소수자들, 이런 것들을 일부 교사들이 강조하거나 어떤 수업이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하나의 사랑의 형태다, 이렇게 소개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성윤리를 무너뜨리고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한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입니다. 모든 문화와 종교는 동등하다는 상대주의적 어떤 가치관이 강하게 스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말하면 배타적이다. 모든 종교는 같은 신을 말한다. 그래서 혼합주의, 다원주의 사상을 수업 중에 자연스럽게 주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절대의 진리의 구원의 유일성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 콘텐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국의 국제학교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어떤 진보 성향의 교과서, 영상이나 다큐 등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젠더 이데올로기, 또 비판적 인종 이론, 페미니즘, 환경운동 과잉 강조,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기독교적 창조 질서나 성경적 가치관을 무시하거나 대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경보다도 세속 이데올로기를 먼저 배우고 받아들이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 무감각과 성개방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교육이 포함이 되는데 때로는 지나치게 노골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질문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트랜스젠더, 양성애, 자의행위 등에 대해서 비판 없는 소개와 자기 결정권 중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수 기독교 가정과는 명백히 충돌하는 내용이고 성적 혼란과 도덕적 해체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기독교 가정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과 진보적이고 세속적인 학교 철학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학교는 이를 종교적 고집이다, 시대착오적 태도로 학부모들을 몰고 가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 커리큘럼에 성경적 관점이 없어요.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하는데 성경적 관점이 없습니다. 기독교 학교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적 관점에서 커리큘럼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건전한 국제학교는 빼고서라도 어떤 국제학교는 겉으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신앙적 뿌리가 약하거나 이 성경적 분별력이 없는 가정에게는 매우 위험한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들부터 또 부모님들, 조부모님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문신이 성경적인 것인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신앙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하는 그 문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늘 가서 보는 외국 웹페이지가 있는데 웹사이트가 있는데 데이비드 클라우드 박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Way of Life Literature라고 하는 출판 및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에 클라우드 박사가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정리한 내용을 보고 제가 그것을 다듬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문신을 신앙의 표현으로 여기는 현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1999년 캐나다에서 실시된 한 젊은 조사에 따르면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청년들 가운데 75%가 문신을 영적인 표현의 한 형태로 받아들인다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자, 이 수치는 단지 외형적 유행을 넘어서 문신이 신앙의 일부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변화입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며 문화적 흐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도로 문신을 새기는 문화적 흐름이 있습니다. 즉 문신을 신앙 고백의 도구로 인식하는 그런 흐름, 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은 비냐드 교회라고 그래요. 캐나다에 있는 비냐드 교회 문신을 장려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이 비냐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교회는, 이 비냐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집단은 어떤 곳이냐면은 성경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경험을 우선시하고 세속문화, 예를 들어서 문신, 락음악, 감각 중심 예배,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순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고 신사도 운동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은사주의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냐드 운동은요, 복음을 흐리게 하고 성경의 거룩함보다 감정과 체험을 앞세우고 있는 위험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문신이 하나의 영적 유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비냐드 교회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에이미 본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자신의 허리 부분에 십자가 문신으로다가 거기다가 아가서 6장 3절 말씀을 문신으로 새겼다는 겁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는 내 것이라. 성구를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연인이고 나는 그분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는 신앙을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문신 문화를 조장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문신 협회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타투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를 한다, 이런 명목 아래 타투를 장려하고 그런 협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태국의 치앙마이를 갔더니 네일샵처럼 타투를 하는 샵들이 즐비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유행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 캐나다, 또 태국, 외국의 많은 그런 곳들이 청년들과 교회 안에서 문신은 패션을 넘어서 영적 메시지가 되었고, 일부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복음전도 도구까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제학교에 교사로 와서 버젓이 아이들에게 성경 내용을 몸에다 새기는 이 타투는 괜찮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우리는 성경적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이걸 검토해 봐야지 문화적 트렌드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뭡니까? 문신이 죄입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신을 자유나 표현의 방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문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구약에서 명백한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레위기 19장 28절 읽었죠? 그것은 죽은 자로 인해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뼈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니라. 죽은 자로 인해,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를 표현할 때 죽은 자의 영과 어떤 교통을 한다. 또 소위 말하는 귀신, 그 마귀를 달랜다라는 의미로다가 살을 벤다는 거예요. 살을 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레위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로 인해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몸에 표를 새기지 말래요. 이것은 이방신 숭배 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명확하죠? 우리 몸에 어떤 표도 새기는 것, 문신을 새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도록 신체 훼손이나 문신 같은 어떤 우상 숭배적 행위를 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선왕당에 십자가 걸어두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그들은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고 수염끝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것이 바로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종교의 의식에서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신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부터 우상숭배와 신비주의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하지 않도록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건 구약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자유롭게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신약은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거룩의 원리와 경건의 기준을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을 보면은 모든 모양의 악을 버리라 그랬어요. 모든 모양의 악이에요. 모든 모양의 악을 버리라. 여기서 모든 모양의 악은 명백한 죄뿐만 아니라 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외적 행위나 분위기까지도 그것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문신은 여전히 세상 문화 속에서 반항, 불순종, 자기과시, 성적 표현, 이교적 상징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양조차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이 말씀은 신자의 삶이 단순히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의와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여러분 동물을 희생물로 드릴 때 흠 있고 점 있고 뭔가 뭐 다리 하나가 없고 문제가 있는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절대 드리지 말라고, 흠 없는 수컷, 흠 없는 양을 드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앙의 핵심적인 그런 분리 원칙의 헌신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단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이제 최후의 승리 얻겠네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3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피로 사함받고 모두 정결케 됐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 나는 주의 지체일세. 나는 주님의 지체예요. 그래서 문신은 이 기준을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몸을 장식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신이 그럼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문신의 역사적 기원과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문신은 흔히 패션, 개성표현, 예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문신의 역사적 뿌리를 추적해보면 그것은 단순히 미적 장식이 아닌 영적 종교적 의식, 신분 구분, 신분을 구분하고 사회적 상징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신이 있어요. 한번 문신 한번 잠깐 보여줘 보세요. 예, 제가 아주 열심히 찾아가지고, 예, 잠깐만 넘기지 말고, 예, 이렇게 팔에다 사귄다는 거예요. 이쁘게 보입니까? 이쁘게 보일 수 있겠죠. 이쁘게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보세요. 하나씩 보여주세요. 저렇게 이제 새깁니다. 하나씩 하세요. 자, 저렇게 새깁니다. 여기다가 기도하는 모습을 새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거룩해 보입니까? 거룩해 보여요? 그 다음에, 예, 이제는 아예 팔뚝 전체에다가 하거든요. 팔뚝 전체. 그 다음에는 몸을 벗어보면요, 전부 다 뱀이 휘감고 있어요. 이렇게 뱀. 옛날에 목욕탕에 가면은 이제 남자들이 문신을 얼마나 많이 해냐에 따라서 급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문신 조그만 사람이 전체 한 사람 보면은 그냥 깜빡 죽는 거예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영화 같은데 그런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 성경 구절도 해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저기다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갑니까? 팔뚝에? 예? 아무리 무거운 자동차라도 하나 들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문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설교 노트에도 나와 있지만 폴리네시아 지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문신은 신들과 연결된 종교의식이에요. 문신의 고대 기원은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 문화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 지역의 전통에서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가진 그런 행위였어요. 폴리네시아 신화에 따르면 타로아라는 창조신이 문신을 인간에게 전달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방신의 이름이죠. 그의 두 아들인 마타마타와 투라이포라는 문신의 수호신으로 이제 추앙을 받는데, 이 두 존재는 사람에게 문신을 새기는 기술을 전해 주었고, 문신 자체가 자기들이 믿는 신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는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폴리네시아 신화에서 비록이 되는데 마오리족의 문신, 위협과 신분의 상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폴리네시아의 대표적 민족 중 하나인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전통적으로 타모코라 불리는 전신 문신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사들은 얼굴, 팔, 몸통 등에 강렬한 모양을 새겨가지고 상대를 위협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시비 붙다가 우통을 쫙 벗어가지고 문신이 쫙 나오면은 그대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급수가 높구나 해가지고 이런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다가 문신을 새겼다는 거죠. 문신은 개인의 족보, 사회적 지위, 용맹성, 명예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라고 해서 문신을 몸에다가, 전신에다가 그렇게 새기고 다녔다는 겁니다. 마오리 전사들의 문신과 함께하는 이 하카 춤이라는 게 있는데 전투 전에 상대를 겁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신은 단지 미적 요소가 아니라 종교, 전쟁, 신분 질서와 깊이 연결된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상징 체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된 거예요. 유럽으로 전파된 것이 18세기에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폴리네시아 지역을 탐험하면서 유럽으로 문신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1771년 쿡 선장은 그의 탐험 보고서에서 타투를 처음으로 기록했고 이 타투라는 단어를 영어권에서 도입을 한 게 된 겁니다. 이후에 유럽 선원들은 여행의 기념, 소속 집단의 상징, 또 용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신을 새기기 시작했는데 그 전통은 그 항구 도시의 하층 문화로 확산이 되어가지고 죄수, 노예, 군인, 서커스단, 뱃사람들 등 사회적 주변부 집단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문신은 고귀함보다는 거칠고 반항적인 이미지, 그리고 주변부 계층의 표식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문신 문화의 정체성이 뭐냐면 반항의 상징이에요. 반항의 상징. 나는 기존 사회 질서나 보수적인 기독교 윤리에 반대한다는 그 정체성을 문신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34%는 문신을 하면 더 섹시해 보인다고 문신을 새겼다는 거예요. 성적인 상징으로 새겼고, 또 어떤 데서는 이교적 또는 신비주의적 상징으로, 요즘에도 점성술, 만다라, 마녀 기호, 불교, 힌두 모양 등 종교적 상징이 포함된 문신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부추기는 책도 있는데 이런 책들은 문신, 피어싱, 절개 등 신체 변경을 신성한 영적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을 왜곡하는 이교적 행위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코에다 코걸이를 하고 말이죠. 이 살에다가 뚫어가지고 또 살걸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문신을 하려고 할까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문신의 동기와 그 영향이 있습니다. 먼저 규범을 깨고 싶다는 반항 심리의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새기는 이유 중 하나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한 여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문신을 새긴 것이 기독교적인, 너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이미지에 반항하고 싶어서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문신은 나의 자유의 상징이다, 보수적인 부모나 교회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다 하면서 문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동기로 새긴 문신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우상숭배의 한 형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문신을 하려고 합니까? 중독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신하는 사람은요, 한 번 새기면
또 새기고 싶다는 겁니다. 한 번 새기면 또 새겨요. 그 살을 뚫는 거 아닙니까? 살을 뚫는 거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처음엔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중독과 같다는 거예요. 중독과 같다는 거예요. 문신을 새긴 일부 여성이나 청년들은 문신을 할수록 자신이 더 특별해지는 것 같고 멋져 보인다고 그렇게 느끼면서 그 느낌 때문에, 그 느낌이 중독이 되어서 계속해서 팔뚝에도 하고 팔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신체 부위에 더 많은 문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 치장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내면의 허전함을, 자기 존재에 대한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문신으로 채우려는 심리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존감과 정체성은 문신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왜 문신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형식주의적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외적 고백, 그것을 내가 몸에다가 새긴다는 거예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에다가 새긴다는 거, 성전에다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문신을 했다는 말이 감동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온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 충동과 외적인 표현에 집착한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한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몸에 새긴 십자가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 말씀과 삶의 거룩함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무엇이 나를 움직입니까? 문신입니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에 생긴 잉크보다 마음에 생긴 말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다면 문신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내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영적 원리와 실족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문신은 실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보다 형제의 유익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당시 고기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지만은 바울의 원칙은 내가 할 수 있어도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안 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문신은 어떻겠습니까? 단순한 음식보다 훨씬 더 논쟁이 되고 신앙에 대한 상징으로 오해하기가 쉬운 문신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는 사역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내 자유가 공동체의 순결과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해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건 순종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내게 자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문신을 찬성하는 일부는 이건 내 자유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자유는 실제로는 육체의 정욕, 자기 과시, 자기 의의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기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길을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정당화할 가르침만 받아들이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취향을 우선시하는 신앙은 결코 미혹과 배교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히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문신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이 누구의 소유냐 하는 거죠. 누구의 소유입니까? 어떤 존재로 여겨져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문신은 이 성전의 벽에 낙서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 누군가 낙서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두겠습니까? 누군가 매일 와가지고 낙서를 하게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벽에 낙서하면 기분 나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 몸에는 왜 낙서를 허용합니까? 하나님은 외형 자체보다 그 외형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문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문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은 아주 잘도 찾아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찾아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넓적다리에 킹 오브 킹이라고 로드 오브 로드라고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했는데 우리도 문신하는 거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성경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에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후 불면은 검이 쫙 나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상징적, 이미지적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넓적다리에 왕 중에 왕, 주 중에 주라고 기록됐다고 문신을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으셨대요. 넓적다리에 문신을 해가지고 넓적다리를 내놓고 다니십니까? 예수님이? 그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도 그 상징이 가리키는 진리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넓적다리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이고 당시의 옷 구조상 드러나는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옷과 넓적다리에 기록된 이 이름이란 표현은 옷 위에 새겨진 이름이 넓적다리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고 그 자체로 문신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문신을 꾸준히 부정적인 행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8절 말씀 다시 보면 죽은 자로 인해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어기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몸에 문신을 새겼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보성을 훼손시키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를 수 있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신을 했다가 회개하고 회심하여 돌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찰리 하다드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톨릭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어릴 적부터 형식적인 종교생활, 그런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이슬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 중에 일부가 문신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과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친구는 달과 칼 모양의 이슬람의 문신을 새겼고, 찰리 하다드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들이 그렇게 자기 신념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얼굴을 내 몸에 새기자 했다는 거죠. 결국 한쪽 어깨에는 십자가, 다른 어깨에는 예수님의 얼굴, 이쪽에는 십자가, 이쪽엔 예수님 얼굴, 이렇게 이제 새긴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찰리 하다드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진심으로 거듭났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 이후에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이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새겼던 문신이었습니다. 이건 새기기도 어렵지만요, 이걸 없애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새길 때 이것은 피부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일찍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다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그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종교적 자부심 때문에 문신을 새겼고 정말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그분의 말씀을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을 받고 잠언 7장 2절 3절, 내 명령들을 지키고 이루어서 살지어다. 또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을 네 손가락들에 묶고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그때 나는 예수님을 몸에 새기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문신을 보면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나의 옛 자아를 버린 증거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드러내놓으면 부끄럽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었습니다라고 자기 간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자유롭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새긴 것이다 라는 말로 외적인 신앙 표현을 정당화하려는 많은 유혹을, 아마 이제 점차 문화가, 문신 문화가 번져가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다 새겨서는 안 됩니다. 새기려면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제 문신을 본 사람 보면은, 문신을 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제 경계를 해가지고 멀리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표현을 삼가하고 오히려 정중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몸에 새긴 십자가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삶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바른 문화, 올바른 성경 문화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생들이, 혹시 여러분 자신이 이 시대의 문신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는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하며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에 멋져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몸에 새기느냐 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가를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